안녕하십니까? 따스한 봄의 기운이 만연한 이 특별한 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혜로운 소식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진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이 자리에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부활절이라서 짓는 의례적인 미소나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상투적인 대답 말고요.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 삶을 완전히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마 부모님이나 친구의 권유 때문에 혹은 맛있는 식사 약속 때문에 마지못해 오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오늘은 그저 또 하나의 연례 행사일지도 모릅니다. 예쁜 옷을 차려입고 가족들과 특별한 식사를 하고 아이들과 달걀 찾기 놀이를 하는 그런 날 말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무게와 상처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이 되면 모든 것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우리는 또다시 무거운 현실과 마주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대체 부활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이, 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리고 바로 당신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니며 여러분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의 마음을 모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선하심과 은혜, 그리고 빈 무덤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가까이 이끄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강력하고 간결한 요약으로 불리는 사도신경에 대해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2세기에 기록된 이 신앙 고백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 온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의 목소리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하여 함께 이 진리를 선포해 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심장부,
복음의 핵심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구절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그분을 거룩하다고 묘사합니다. 그 거룩함 때문에 죄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는 살면서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음욕을 품고 때로는 거친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3장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지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즉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야 했을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흠없는 동물의 피를 제단에 바침으로써 백성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었습니다. 영원한 해결책이 아닌 임시적인 방편이었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피를 본 죽음의 천사는 그 집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희생과 그 피가 임시적인 보호막이 되어준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이 문 위쪽과 양옆에 피를 발랐을 때 이에서 흘러내린 핏자국과 양옆의 핏자국이 마치 십자가의 형태를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구약의 이 희미한 그림자는 훗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의 희생은 동물의 희생과 달리 일시적이지 않고 완전하며 영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목걸이, 벽에 거는 장식품, 혹은 멋진 타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범죄자나 노예들을 위해 예비된 인간이 고안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처형 도구였습니다. 최대의 수치심과 고통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죠.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높은 십자가가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의 발이 땅에서 불과 몇십 센티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낮은 십자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희생자를 완전히 발가벗겨 수치심을 극대화하고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서 침을 뱉고 저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약 18cm에 달하는 대모디 신경을 으깨며 손목과 발 뒤꿈치를 관통했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못 박힌 손목과 발에 온 체중을 실어 몸을 끌어올려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살이 찢기고 뼈가 뒤틀리는 고통을 겪으며 뜨거운 태양 아래서 서서히 힘이 빠져 질식해 죽어가는 것. 고통스럽다는 의미의 영어 단어 익스크루시에이팅은 바로 이 십자가형으로부터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그 끔찍한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있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거절감, 육체적 고통, 마음의 상처,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이해하십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고통을 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을 그분은 아십니다. 사도신경에는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장사되시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혹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라고도 번역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정말 지옥에 가셨을까요? 신약 성경에는 죽은 자들의 영역을 묘사하는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하데스, 게헨나입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하데스를 보통 스올이나 음부로, 게헨나를 지옥으로 번역합니다. 스올은 심판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머무는 일시적인 장소이며 게헨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벌의 장소, 즉 지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음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고통받으러 가신 것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러 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힘을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의 심장이 울립니다. 사흘 만에 그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지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는 종종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아시나요? 숫자 3부는 바로 온전함 또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과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셨을 때,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바로 사흘째 되는 날,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이 3분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몸과 혼과 영,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향해 거룩, 거룩, 거룩하다 고 3번 외쳤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고 바울은 눈이 먼 채로 3일을 지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선물도 황금, 유향, 모략 3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이었고 스스로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3가지로 칭하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도 3명이었으며 예수님의 머리 위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3가지 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째 날 제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미 하루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치 인생의 둘째 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삶의 무게와 두려움에 짓눌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절망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음부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사탄에게서 사망의 열쇠를 빼앗아 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이 곧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을 위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명이 완성되었을 때 셋째 날 무덤의 돌문이 굴러가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오른편은 권세와 능력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서 있거나 무릎 꿇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앉아 계실까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를 위한 제사를 매일 반복해서 드려야 했기에 늘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일은 결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사역을 마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그분이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저는 제가 잘나서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저의 거짓과 교만, 중독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선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이끄신 이유는 이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리를 대신하셨고 당신의 수치를 짊어지셨으며 당신의 빚을 갚으셨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로 당신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당신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당신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마치 절망적인 둘째 날처럼 느껴질지라도 상처받고 기다리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아들을 고난받게 하셨을 때에도 당신을 생각하고 계셨던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빈 무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당신의 삶에 최종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죄의 무게로 고통받고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만 느껴진다면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당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믿습니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저를 채우셔서 평생 주님을 알고 섬기게 하옵소서. 제 삶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진실한 고백이라면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